오늘 저희가 우리 같이 나눌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땅에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네, 저희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 오늘은 12장 말씀입니다. 우리 6장부터 11장까지가 이 인재앙과 나팔재앙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재앙의 말씀들이 있었고 우리 중간에 6째 인을 떼었을 때 그 7장에서 7째 인을 떼기 전에 우리 7장에서 구원을 받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6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7째 나팔이 불려지는 그 사이에 10장과 11장에서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6째 인을 떼고 나서 나타난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7장이 있었고 또 6째 나팔 재앙이 있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10장과 11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째 나팔이 불려지고 또 7째 인이 떼어지고 하면서 또 하나의 사건들이 있었죠. 7째 인이 떼어졌을 때는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습니다. 다가올 심판에 대한 그 심판을 암시하는 침묵이었고 또 그 이후에 성도들의 기도가 이 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향로에 다시 제단의 불이 담겨서 땅에 쏟아지는, 그래서 이 성도들의 기도로부터 이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7 나팔이 울리고 난 다음에도 2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늘에서 이번에는 침묵이 아닌 찬양이 울려 퍼졌죠. 승리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최후의 승리에 대한 찬송이 하늘에서 울려 퍼졌고 또 2번째로 우리 오늘부터 시작될 12장부터 14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이 사탄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7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이 향로에 기도가 담겨서 올라가는 것이 이제 시작되는 나팔 재앙이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이 7 나팔이 불려지고 하늘에서 보여지는 영적 전쟁에 대한 환상은 이제 시작되는 7 대접의 재앙이 이 사탄의 완전한 패배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부터 14장까지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한 사탄과 하나님, 사탄과 우리, 사탄과 교회의 영적인 전쟁의 모습을 살펴볼 텐데 결과는 다 아시죠?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고 저희가 이기는 거죠. 사탄이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 7 대접의 재앙 때 이 사탄이 완전하게 심판받을 것에 대한 미리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오늘 12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두 가지의 환상을 먼저 보게 됩니다. 두 가지의 환상을 먼저 보게 되는데 1절에서 6절까지는 해산하는 여자와 그 해산 낳는 아이를 삼키려는 용에 대한 환상,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늘에서 그 용과 그의 추종 세력들이 천사들과 싸우다가 땅으로 쫓겨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6절이죠. 이 여자와 해를 입은 한 여자와 그리고 붉은 용에 대한 환상인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기 이제 큰 이적이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적이라는 것은 이제 표적을 뜻합니다. 표적.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기적들을 표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어떤 그런 것이라는 뜻이죠.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환상을 보는 겁니다. 1절에 해를 입은 여인, 그리고 3절에 한 붉은 용, 이것들이 이제 이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상징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1절에 해를 옷 입은 한 여인은 신구약 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3절의 붉은 용은 이제 우리 9절에 나오지만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해를 옷 입고 달을 그 발 아래 두고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는데 해와 달과 12별이 이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거죠. 이 해와 달과 12별이 나오는 이 이미지는 요셉의 꿈에 등장합니다. 요셉이 꿈을 꿀 때 해와 달과 12별이 이렇게 절하는 그런 이제 꿈을 요셉이 꾸게 되었는데, 이 꿈에서 그 해와 달은 요셉의 아버지와 어머니, 12별은 그의 형제들이었죠. 그래서 이 해와 달과 12별은 이스라엘, 구약의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12별의 관을 썼는데 12별을 썼다라는 것. 12는 또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또 신약의 12사도들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여인의 모습인데, 그 여인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해를 옷 입고 있고, 그리고 발 아래 달을 두었고 12별의 관을 썼다라고 하죠. 해를 옷 입은 것은 시편에 보면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해를 옷 입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어떤 영광스러운 존재, 영광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발 아래에 달을 두었다라는 건, 이 발 아래 무엇을 두었다라는 건 이 그 사람의 권세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진 존재라는 것, 그리고 12별의 관을 썼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관은 면류관을 뜻합니다.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진 곳이며, 또 승리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죠.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영광스러운 곳. 여러분, 교회가 영광스러우신가요? 네, 교회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몸이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공동체이죠. 영광스럽고 승리하는 공동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많이 좀 이렇게 비방도 받고 조롱도 받고 멸시도 받고, 또 요즘 이제 좀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문을 닫기도 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들은 분쟁이 있고 분란이 있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겉으로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이 참 그 어느 때보다 참 초라하고 좀 보잘것없는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해서 그런 표현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교회의 시대는 끝이 난 것 같다.
종교 카톨릭에서 종교 개혁을 하고 개신교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또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교회를 대체할 것이 필요한 시대다. 이제 교회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만 교회는 여전히 영광스러운 것이고 우리 이제 살펴보겠지만 주님이 오시기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몸으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실망스럽고 교회가 아무리 참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이 앞에 제가 이제 목사로 있지만 저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죠. 교회에 소망이 없구나. 이게 교회라니 이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제가 어제 가만히 세보니까 제가 태어나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제 기억 속에 있는 제가 다녔던 교회만 17개 교회가 있고 그중에 이제 2개는 너무 어렸을 때라 다녔던 기억만 있고요. 제가 잘 기억나는 건 없는데 그 외에 한 15개의 교회가 제가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다녔던 교회가 15개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군인이셔갖고 군인교회 좀 여기저기 좀 다녀보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 또 혼자 교회 다니고 대학 가서 서울에 새로운 교회 갔다가 또 군대 가서 또 군대 교회에 있었다가 또 전역하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전도사로서만 교회를 4개를 거쳤고 목사로서 교회를 또 4개를 거쳤어요. 굉장히 많은 교회를 제가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 교회를 보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막 이렇게 소망이 넘쳤던 적보다 이 교회는 왜 이러지? 교회는 잠깐만 여기는 또 왜 이럴까? 막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항상 이 마음에 항상 그렇죠. 눈에는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게 더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실망스럽고 낙심하고 제 자체가 그랬던 거죠. 사역자이고 전도사이고 목사였는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제 마음에 교회에는 소망이 없구나. 교회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제 회개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상처나고 찢겨지고 허물어진 그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복음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찢겨지고 상처나고 보잘것없는 교회들을 사용하셔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원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영광스러운 곳임을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곳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교회를 판단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천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역사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교회를 더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더 사랑해야 하고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6절하고 14절 말씀해 보면 이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하는데 그 기간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마귀와 싸우며 승리할 것입니다. 마지막 이 교회가 이 승리의 관을 얻을 것이라는 것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여러분 교회를 더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이고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내가 더 섬기고 내가 더 수고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더 내가 이렇게 온전히 세워가겠다 이러한 마음으로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절에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는데 아파서 애를 썼다라고 하죠. 해산하는 여인이 그 고통 속에 부르짖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려고 하는데 5절에 보면 이 여자가 낳은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곧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라는 건 시편 2편 9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 시편 2편 9절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해산한 아이는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교회가 많은 고난과 고생을 겪어야 했죠. 수많은 고생과 고난을 겪었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겪어야 했던 고통들을 이 해산의 고통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저희는 해산의 고통이 없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한 영혼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을 해산하는 수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으로서 사람을 낳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해산의 고통과 수고를 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고 없이는 절대 영혼을 살릴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그 부르짖음과 그 이렇게 애씀, 정말 그 고통과 인내를 참아야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며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해산의 수고를 하는 곳이죠.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붉은 용이 있어서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붉은 용, 9절에 보면 이제 사탄이라고 하는데 그가 큰 붉은 용이 있다고 하죠. 크다라는 건 힘이 세다라는 뜻이고 붉다라는 것, 피를 상징하잖아요. 잔인함과 그 폭력성, 악함을 뜻하는 것이고 그만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린 존재입니다. 머리가 7이라고 되어 있는데 7 머리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와 세상 나라의 통치들을 상징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7이라는 것은 그 사탄의 영향력이 온 땅에 미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이죠. 지금도 이 악한 마귀가 세상 곳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영향을 미치고 역사하고 있죠. 정치적인 문제, 경제, 문화, 쾌락과 정욕, 철학과 우상, 다양한 것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이 악한 마귀입니다. 그 뿔이 10개라고 하는데 뿔은 항상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고 뿔이 10개이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머리에는 7 왕관을 썼는데 왕관, 이 통치자의 관을 뜻합니다. 우리 여자가 썼던 12 별의 관은 면류관, 승리의 관을 뜻했다면 이 용이 쓴 왕관은 통치권을 상징하는 통치자의 왕관을 뜻하는 것인데 성경은 이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또 세상의 임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 세상의 통치권과 이 어떤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용하신 거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여하신 건 아닙니다. 스스로가 취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쓰고 있는 왕관은 사실 왕관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아닌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했던 그 이 마귀의 이 욕망을 잘 표현하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4절에 보면 여러분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진짜 마귀가 용처럼 생긴 건 절대 아닙니다. 환상인 거죠, 환상. 상징적인 환상.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고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라는 것은 그 교회를 박해하는 사탄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이제 다니엘서 8장 10절에 보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힘이 강하여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별로서 표현을 했어요. 별들을 공격하고 이런 것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별로 또 표현하죠. 이렇게
그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요한계시록에 특히 3분의 1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 3분의 1은 상징적인 숫자였잖아요. 이게 전체가 아니고 일부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의미로서 3분의 1이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파괴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고 일부만 괴롭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숫자인 것이죠. 저희가 과거에는 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걸 최초의 사탄이 하늘에서 타락할 때 천사들 3분의 1을 미혹해서 같이 타락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많이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계시록에서 3분의 1이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천사들이 3분의 1이 타락했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건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베드로후서 2장이나 유다서에 보면 천사들이 타락했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 타락한 건 맞아요. 맞는데 그 숫자가 전체 천사의 3분의 1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에 여기서는 3분의 1이 항상 이 상징적인 숫자로 쓰였기 때문에 진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고 그 숫자가 3분의 1이 맞는지는 알 수가 없고 특히 이제 여기서 하는 이 말씀은 문맥상 지금 계속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앞에서 우리 황충 재앙 때도 꼬리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용이 꼬리로서 별 3분의 1을 끌었다가 당겨서 떨어뜨리는 건 이제 교회를 괴롭게 하는 이 사탄의 역사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또 12장 1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이 여자가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잖아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12별이 나왔고 계시록 1장 20절에도 이 7별이 등장하는데 그 7별은 교회의 사자였죠. 그러니까 교회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별은 이제 천사 3분의 1이 타락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4절에 보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던 사탄이 이제 여자가 낳은 아이를 이제 삼키려고 하죠. 여자가 낳은 아이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못하도록 또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단의 수없는 시도와 공격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태어나셨을 때 이 헤롯이 이 베들레헴 주변에 2살 미만의 모든 남자애들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신 이후에 광야에서 돌아왔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지 못하도록 시험한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는 죽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했고 빌라도를 통해서는 모진 채찍질과 수치를 주심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피해가도록 하려고 했어요. 그게 이제 마귀의 역사죠. 그렇지만 마귀는 승리하지 못했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사탄은 그 아이를 해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철장이라는 것, 이제 통치를 상징하는 왕의 막대기인데 그것이 철로 되었다라는 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졌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강력한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서 이 뱀의 머리를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5절에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갔다라는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그 아이를 보호하려고 데려가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다 하신 거예요. 사탄을 이기시고 그 권세를 깨트리시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이제 올라가신 거예요. 승리하시고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표현하는 것이죠.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끊임없이 그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기 할 일을 다 하시고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남겨두신 교회를 핍박하고 그들을 공격하는 게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6절에 이제 교회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망치려고 했던 이 사탄의 모든 시도와 노력이 실패했잖아요. 성공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그가 시도하는 모든 공격과 교회를 방해하려는 그 모든 것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교회도 마귀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라고 합니다. 박해 속에 있는 교회를, 사탄의 박해 속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1260일, 우리 전에 이제 살펴봤지만 그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사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고 계세요. 광야로 도망했다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서 광야는 항상 시험과 시련이 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곳이 광야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돌보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곳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 땅의 교회들은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참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가,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을 따라가기가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괴롭고 힘든 그런 환경 속에, 그리고 그러한 마귀의 공격 속에 교회가 놓여 있지만, 교회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결코 교회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죠. 이제 물론 이제 그게 있죠. 이제 성령이 떠난 교회, 우리 그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잖아요. 깨어있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그 성령을 거두시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한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속적이고 그냥 자기들끼리 이것만 이렇게 힘쓰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교회라면 그건 이제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러한 교회는 다툼과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안에 온갖 탐심과 정욕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항상 깨어 있는 것, 말씀으로써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깊어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으로는 우리가 무너질 수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그럼 그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을 경계해야 하죠. 7절부터 이제 12절까지 이 장면이 바뀌고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7절부터 12절. 하늘로 이제 하늘로 무대가 바뀌게 되는데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사탄이 그 전쟁에서 쫓겨나는, 한 땅으로 쫓겨나는 모습을 보게 되죠.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미가엘, 이제 종종 성경에 나오는 이제 천사의 이름인데, 미가엘은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늘의 천사들을 이끌고 사탄과 싸운 것 같아요. 그런데 8절에 보면 그 용이 이기지 못하여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죠. 이기지 못했습니다. 사탄이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그 결과가 용이 결국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이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그 마귀에 대해서 밤낮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라고 하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고 고발하고 모함하고 이러한 역할들을 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 뱀이 완전히 이제 쫓겨나게 된 겁니다. 하늘에서 그의 그 어떤 그 힘과 권세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죠. 9절에 이제 다시 이게 보시면 9절에 보면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패배한 용이 이젠 땅으로 쫓겨났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힘을 쓸 수 없다라는 뜻인데, 이 땅으로 쫓겨남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의 활동 무대가 이제 하늘에서 땅이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고발하고 참소하고, 그리고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욥이 잘 믿는 거지, 하나님 그 복 걷어가시면 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고발하던 모함하던 사람이 존재였는데, 이제는 땅으로 쫓겨나서 이제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가 이렇게 세상의 신이 되어서 기적을 행하고 혹은 또 신비한 일을 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이제 마귀가 땅에서 하게 되었는데, 이 용, 그 사탄과 이 마귀에 대해서 우리 9절에 보면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하죠. 옛 뱀, 그리고 마귀, 사탄, 그리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이 마귀를 소개합니다. 옛 뱀이라는 것은 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했던 그 뱀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마귀가 굉장히 사람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경험이 있는 경력자예요. 경력자. 그리고 실력자입니다. 심지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잖아요. 이 뱀이 굉장히 지혜 있는, 교활하고 간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인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잘 아는 그러한 존재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굉장히 똑똑해요. 내가 어디에 약한지, 무엇에 잘 무너지는지를 잘 아는 존재이고, 또 이 마귀, 이 용을 마귀, 사탄이라고 합니다. 마귀라는 뜻은 이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불려지고, 그 이름의 뜻은 참소자, 헐뜯어서 고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고발하는 자라는 뜻이고, 그리고 사탄은 히브리어인데요, 대적자, 원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헐뜯고 고발하고 모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존재가 이 용이고 마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가 하는 일이 이간질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또 대적하고 이렇게 공격하여서 핍박하고. 우리는 이 마귀의 어떤 이런 역사들이, 이런 것들이 마귀의 역사라는 걸 항상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모함, 그리고 이간질, 분열, 이런 것들을 항상 조심해야죠. 하와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간질하잖아요. 하나님 왜 선악과를 못 먹게 하셨느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 욕심 때문에 자기 혼자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려고 너를 이렇게 속인 거야. 이간질하는 거죠. 그렇게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이 뱀의 역사, 용의 역사입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하죠. 이단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어떤 한 가지 모습만 부각시켜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게 만드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만 막 이렇게 생각해서 교회 나오지 않아도 구원이 있다, 막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아예 반대로 어떤 특정한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이죠. 또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잖아요. 서로 오해하게 하고 서로 판단하게 해서 교회 안에서도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죠. 저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조금 달라졌어. 왜 나를 저렇게 쳐다볼까?
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날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집안에서 싸우고 오셔갖고 화가 난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자꾸 이제 오해하게 만들고 나를 향한 것이라고 자꾸 착각하게 만들어서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이간질하게 하는 것. 목사님은 저 권사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오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인 거죠.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고 속이고 이간질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온천하를 꿰는 자라고 하죠. 온천하를 꿰는 자, 속이는 자, 속여서 미혹하는 사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탄을 예수님께서 거짓의 아비라고 하십니다. 거짓의 아비, 거짓말하는 존재죠. 거짓말하고 속이고.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열심히 사람들을 속이죠. 속여서 헛된 것에 빠지게 만듭니다. 원래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 마귀에게 이렇게 사로잡혀서 속아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 게임에 넘어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잘하는 거다. 그게 세상에서 행복한 길이다. 내가 그렇게 속으면서 살아왔잖아요.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이죠. 너희가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욕심을 따라 살아왔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살아왔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났잖아요. 우리는 벗어난 거예요. 여기에서 마귀의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깨트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죠. 우리가 그렇게 그 속임 가운데 건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의 이 믿음, 우리가 믿는 이 진리,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되고, 이 신앙, 내가 그 속임에서 벗어나서 내가 깨달은 진리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이 믿음과 신앙을 잘 유지하며 살아야 돼요. 마귀는 계속 또 우리를 속이려고 하죠. 또 꿰려고 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또다시 속지 않아야 돼요.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은 부동산에 투자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부동산에 몰려갈 때 나도 모르게 부동산에 몰려갔다가 다 폭삭 망하고 간신히 살았는데 이번에는 주식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또 주식에 올인해서 또 폭삭 망하고 이렇게 살진 않아야 되잖아요. 이게 벗어났으면 이제는 그런 어떤 마귀의 속임과 꼬임에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아야죠. 진리 안에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온천하를 꿰고 있지만 우리는 말씀으로써 그것들을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10절부터 12절에서 이제 이 천사들이 승리했잖아요. 마귀가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이 승리에 대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우리 세 가지를 찬양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11장 15절에 있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이것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울려 퍼질 찬양에 대한, 완성에 대한 찬양이라면 여기는 이제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을 이제 여기서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악한 마귀의 권세에서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존재가 된 것에 대한 찬양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10절에 보면 하늘에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난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우리 끝부분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계속 고발하고 참소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의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전에 정말 우리 죄인이잖아요. 죄인이고 마귀가 보더라도 우리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구약에 마귀가 볼 때 다 죄인인데 자꾸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쟤 왜 천국에 가요? 쟤 죄인이에요. 쟤 막 이렇게 고발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이제는 마귀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고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 이들이 천국에 가는 게 확실해졌으니까 고발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의로운 완전한 의인이 되지는 아직은 우리가 못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을 로마서 8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에게 막 이렇게 죄책감을 막 불러일으켜서 막 정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는 그런 정죄가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 깨끗함을 입은 자가 되었어요. 이 말은 이제 바꿔 말하면 이제 여러분이 더 이상 죄를 안 지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죄의 유혹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는 그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마치 내가 아직도 죄의 종인 것처럼, 내가 아직도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이 죄를 지어야지만 하는, 내가 원래 저걸 엄청 사랑했는데 내가 저거를 또 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막 그 죄에 이끌려서 죄를 이렇게 짓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라는 건 이제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라는 건 그건 마귀의 속임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고,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열매와 죄의 열매를 맺는 존재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제는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의롭지는 못할 거예요. 완벽하게 그렇지는 못하겠지만 얼마든지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의인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를 이제 새 학기가 되었는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했어요. 그러면 아침에 이렇게 등교하려고 나왔을 때 초등학교, 옛날에 다니던 초등학교로 가야 될까요? 새로 가야 될 중학교로 가야 될까요? 새로 가야 중학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과거에 가던 길이 있으니까 가서 봤더니 초등학교 앞에 있어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의 습관이 계속 우리를 과거의 길로 자꾸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길로 가야죠. 새로운 사람이 되었잖아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길로 가야 합니다. 내가 그 학교로 가는 길이 익숙하지 않으면 자꾸 가보고, 자꾸 가려고 이렇게 그 전에 엄마랑 손도 잡고 가보고 연습도 하고 그 길을 익혀야죠. 그 새로운 삶에 적응을 해야 합니다. 자꾸 우리 몸에 배어있는 그 옛사람의 그 습관을 따라서 죄를 지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훈련하고 기도로서 내 자신을 단련하면서 새로운 길을 가야 하죠. 의로운 길, 거룩한 길. 우리는 그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 이제 찬양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무엇을 찬양하느냐? 11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믿음과 승리를 찬양합니다. 우리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형제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이겼는데, 사탄을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느냐? 어린 양의 피로써 이겼죠.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사탄의 권세를 깨트렸고,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이제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11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라는 건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으로써,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순교의 삶, 순교의 자세, 이러한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거죠. 어린 양의 보혈로서 우리가 마귀를 이겼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전도해야 되고, 내가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서 사탄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음으로써 우리도 마귀를 이기는 것이죠. 마귀는 예수님을 죽일 때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핍박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때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닌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곧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함과 순교의 삶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써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과 싸웠지만 졌고, 천사들하고 싸웠지만 졌고, 그리고 우리랑 이제 싸우지만 지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전문 용어로 동네북. 이렇게 겁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가 어떤 고난을 주거나 시련을 주거나 우리를 막 핍박을 하거나 할 때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 고생하고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심지어 그것이 나의 목숨을 잇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지는 게 아닌 겁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그 순교의 마음과 각오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모두가 다 선교지에 가서 순교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해도 너무 좋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 순교의 각오로 내가 이 땅에서 손해를 보거나 아프거나 힘들거나 괴로워도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안에 살아가겠다 이 결단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12절에 이제 이 승리가, 그리스도의 승리가 하늘과 땅에 미치는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데요. 12절에 보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라고 합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뜻하죠.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 하늘에 속해 있는,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즐거워하라라고 합니다. 왜 즐거워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기셨잖아요.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죠.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땅에 있는 자들, 하늘과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땅으로 쫓겨났고 그 마귀가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 계속해서 지고 패배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잖아요. 이제는 자기의 나라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난 상태로 이렇게 이 땅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굉장히 흥분하고 날카로운 상태로 이렇게 집어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우리가 가진 믿음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즐거워야 돼요. 우리는 이제 이긴, 승리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고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았고 이 땅에서도 마귀에게 지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 자체로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어떤 이 공격을 받고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가진 그 믿음, 우리가 가진 그 영원한 생명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조금 못 살고 가진 게 없고 또 세상에서 조금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그러다 할지라도 뭐 이렇게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는 게 아니니까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즐거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한가? 내가 왜 이렇게 근심에 차 있는가? 뭐가 이렇게 나의 얼굴의 표정을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 가지 원인과 문제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기쁘지 않은 거죠. 즐겁지 않은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돈이 좀 없으면 어때요? 그쵸? 아니신가요? 우리 하박국 이야기 했잖아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서 내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인데 목축업 그 축사 하는 사람인데 송아지가 한 마디도 없어요. 쫄딱 망한 거잖아요. 그래도 나는 즐거워하겠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돈이 즐거운 것이 아니고 세상의 쾌락과 성공이 즐거운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저 하늘에 있는 소망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그리고 마귀가 주는 이 유혹과 시험에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죠. 마귀는 우리를 흔드는 거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족 중에 누구를 아프게 한다거나 사업을 망하게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로 자꾸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너끈히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너끈히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욥이 그 고난 중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아가리다. 이런 단련과 시련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여서 나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여러분이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똑같이 이렇게 과거에 내가 무너졌던 죄의 문제들, 내가 어제 넘어졌던 죄의 문제에 내가 또 오늘 넘어져요. 반복되는 죄가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 막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 때문에 너는 구원받지 않은 거야. 너의 구원은 확실하지 않아. 이러한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의심하지 않아야 하죠. 그렇게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나의 그 연약한 삶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을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의롭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의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이 구원의 의를 받았죠. 내 의로 어차피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신을 보면서도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아야죠. 오히려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도 나를 사랑하신 그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더 잘하려고 해야죠. 더 맞게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써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내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는 거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내가 굳게 내 신앙을 세워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해요.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에 대해서 정말 능숙하게 전하고 설명해주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가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고 굳게 해서 나는 성공했다, 1등했다 여기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베드로처럼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모세처럼 그 자신의 약함을 딛고 일어나서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땅에 200만의 가나안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2023년도 통계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 개신교 인구가 770만인데 그중에 220만 명이 가나안 성도래요. 3분의 1은 교회를 안 나오는 방황하고 헤매는 영혼들이죠. 그들을 붙잡아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2명 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3명 중에 1명은 방황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 우리 이제 소그룹 이제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교회에서 소그룹도 하고 있지만 내가 소그룹의
리더가 되는 걸 여러분 이렇게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속으로 리더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자꾸 데려다가 하세요. 이렇게 BBS 알려주시고 말씀도 가르쳐주고 같이 기도 모임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 마음이 회복되면 뭐 교회에 다시 나올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권세와 능력과 승리를 주셨는데 가만히 있지 않아야 합니다. 나가서 싸워야죠. 이겨야 합니다.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찾아와야 되고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교회인 거죠. 해를 입고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졌는데 가만히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럼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교회를 꿈꾸시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